오늘은 와이프인 자서전 46장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에서의 활동인데 소제목을 작은 내빛 비추자 그런 내용으로 전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이 미국을 비추고 또 이제 유럽으로 또 영국으로 스칸디나비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참으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는지 우리가 귀한 교훈과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릴 때 아마 이런 찬미를 배우고 또 율동들을 함께 따라했던 기억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내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작은 내빛 비추자 환하게 비추자, 비추자 비추자 비추자. 우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하여 어른만 또 젊은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그 빛을 비추자 그렇게 노래했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새로남 쉼터에는 장로교 목사님의 아주 수천 명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의 비서를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진리를 깨닫고 개종하셨는데 그분 이름이 전추자예요. 추자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 새로남 쉼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하면서 우리 신안 간증을 하시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추어 두면 안 돼요. 환하게 비추자. 3절에 보면 마귀가 훅거지 못하게 환하게 비추자. 우리가 빛을 환하게 비추면 그것은 점점 더 전파되어져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서 마귀가 감히 훅거지지 못하도록 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 빛의 열기가 뜨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삼육대학에 가면은 등불이라고 하는 성령 연구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이 구절을 암송하고 그들의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의 말이 빛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는 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우리 진리의 등대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빛들을 끼쳤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필요를 찾아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도와주었나 이런 것들도 다 아름다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전도지를 주면은 뭐라 그래요? 아주 귀찮다 그럽니다. 아주 특별히 이 씨 뿌리기 전도단 대단한데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전하는데 저도 이제 구미에 있을 때 여러 번 따라가 봤는데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걸리면 아주 수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주 화를 내고 어떤 고약한 분은
넣었던 거 다 끄집어내라고 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전도지를 주는 것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주면 좋아할까요? 자기들이 필요 되는 것, 먹을 것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어쩌면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린 다음에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13장에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그 좋은 옥토밭은 어쩌면 4분의 1 같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밭에나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그 밭을 옥토로 만들고 나서 씨앗을 뿌려야만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옥토로 만들고 나서 씨앗을 심죠. 그래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 문을 열게 하고 신뢰심을 얻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서전 291페이지에 보면 이게 영문입니다. 제10차 유럽 선교협의회가 1886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영국 그레이터 그림저비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각 분야의 사업이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단의 교육자들이 집회장 난로가에 모여서 그들의 경험과 실망되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공중전도회를 열기 적합한 강당은 값이 매우 비쌌다. 값싼 강당에는 그들이 모기를 원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천막은 습한 기후에서는 쉬 낡아버렸다. 전도자들이 집집 방문 전도 활동을 할 때면 고급 주택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는 집에서는 인기 없는 진리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쉽사리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뿐이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은 우리가 생각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내용의 책의 내용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은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나 이때나 복음을 전하고 수확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가져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동네에 가서 그죠? 이 동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저 먹을 것이나 사러 가고 그 마을을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메시아를 찾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자. 마치 마중물을 부으면 쏟아져 나오는 생수처럼 생수를 마신 그녀가 복음의 셈이 되어서 그 동네로 달려갑니다. 우리나라 노래 중에 우물가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죠?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런 노래처럼 그러면서 물동이 호미자로 내던져 버리고 서울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참으로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물을 뜨러 왔었는데 물 뜨러 왔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정말 물동이 호미자로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었던 그녀가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 되심을 확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으면요, 예수를 만난 실제적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나누어 주고 우리도 생명의 샘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입 부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란 1번 문제입니다. 곧 싸움이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신을 파괴시키고자 자지도 않고 항상 엿보고 있는 원수, 곧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의 귀하신 구세주에게서 돌아서도록 유혹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길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도우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다가 세상 끝에 가서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도 행복을 얻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협착하고 험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으며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께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짐들을 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이것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참 정말 선제의 기별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우리가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반드시 마듯죠. 하늘을 바라보듯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짐을 지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같은 마음을 깨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내내 걸어가신 그 가시밭길을 여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핏자국들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교만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표준을 추구해야 할까요? 혹은 그 가운데서 나와야 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의 게으른 마음,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는 돌같은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 하늘 왕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온 우주의 구세주를 소유하는 것,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가 영원한 유산 곧 불멸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그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며 그 성문에 이를 때까지 전진하여 기필코 승리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교과 공부해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떡을 먹었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옵니다. 저분이 왕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길을 쓰다가 예수님이 왕 되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보다 더 중요한 양식, 영생의 양식을 그들이 먹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중들이 원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이 더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무가치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어서 실망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뜻이 떡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어떤 떡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생의 평안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죄와 멸망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현실적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었기에 그들은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 예배 올 때마다 교회에서 돈을 5,000원씩 주면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교회 좀 열심히 오지 않겠나. 그러다가 이제 또 그 팀에서 이런 언어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막 오시는 건 괜찮은데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밥해 내려면 보통 일이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실행하기가 좀 힘들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또 하셔요. 또 생각해 보면 만약에 매 안식일 집회마다 여러분 10만 원씩 돈을 준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뭐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가 뭐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얼마 되지 않아서 막 교회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몰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돈 10만 원이 아니라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인간은 그것들에 대하여 무지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결심을 가져야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늘에 꼭 가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은 청년 집회에서 둘러앉아서 자네의 꿈이 무엇인가 서로 둘러앉아서 자기 장래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는 좋은 집을 짓고 싶어, 나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꼭 하늘에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찌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니?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에 가고 싶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자기 장래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같은 그런 진실된 재림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가진 진리가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원치 않았다면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유럽까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죠? 이런 것이 없다면 왜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바리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여러분의 매 발걸음마다 세상을 향하여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불사불멸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더욱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소망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본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더 좋은 나라 천국을 향하여 유행하는 순례자요 길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유행하는 순례자들이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튼튼한 문패를, 우리 이름 석자를 우리 집에 새겨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100년 이상 붙여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세상이 오겠습니까? 이 복음의 전도는 앞으로 이 사업은 장래 어떻게 될 것입니까? 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치적인 대변동과 산업계의 변화와 큰 종교적인 각성이 일어날 터인데 이런 일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을 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때도 올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나아가서 진리를 단순하게 제시하며 사람들 앞에 진리의 빛을 높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두 손 들고 환영할 때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치 촛불 헌신회하는 것처럼,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촛불 헌신회 많이 보셨죠? 한 작은 불이, 그죠?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 사람에게 전하고 옆 사람에게 전하고 하면 누리가 온통 밝은 불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를 수행하는 천사가 바라보시오 라고 말하기에 그가 다시 바라보았더니 마치 별들이 암흑을 뚫고 희미하게 비치는 것과 같은 작은 빗줄기가 보였다. 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빛은 더 밝아지고 수요는 증가되었는데 이는 빛마다 다른 것들에게 빛을 전달하여 확산시키기 때문이었다. 때때로 이 빛들은 흡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처럼 한데 모였다가는 또다시 흩어지곤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빛은 더 멀리 나갔고 더 많아졌다. 그런 일이 마침내 온 세상이 그들의 광명으로 환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서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높이 쳐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좀 더 높이 드십시오. 마치 다른 등들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빛이 큰 빛이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작은 촛불일지라도 그것을 높이 들어서 비추게 하십시오. 그대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게 4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빛이 큰 빛이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작은 촛불일지라도 그것을 높이 들어 비추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수고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이 어떠한지 그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에 있는 빛을, 우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나누어 줄 때 더욱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씨앗 하나는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 썩으면 수많은 밀알로 재생되어지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떨어뜨려 죽게 할 때에, 우리가 희생할 때에, 나누어 줄 때에 더욱 배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좌우에 넘을 수 없는 태산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활동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6번입니다. 그리스도와 동료 인간들에 대한 돈 사랑 때문에 먼 나라들에서 오류와 암흑 가운데 묻혀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펴서 가르쳐야겠다는 의무감과 양심의 소리에 비할 때 돈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돈이나 물질이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수양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너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복음 전도자의 무기는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개발하여서 쓰임새 있는 사람들로, 재능 있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전도지보다 효과적인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가 120주년 특별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잠깐 한국 최초로 복음이 전해졌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120주년이니까 몇 년도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1904년에, 그죠? 1904년. 처음 우리나라에 침례받은 교인의 이름이, 한국 사람으로 제일 침례받은 두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요? 손흥조와 이영현. 그죠? 1904년 5월 하와이 노동 이민길에 올랐던 이영현과 손흥조, 이 두 분께서 어느 날 고베 시내를 거닐게 됩니다. 평안남도 양덕군 출신의 이영현은 당시 37살의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원산에 있는 하와이 이민 회사의 주선으로 4명의 가족을 이끌고 고베에 머물던 중이었습니다. 신체 검사 등 수속을 마치고 떠날 날을 기다리던 그가 소일 삼아 시내 거리를 한가로이 거닐다가 그는 긴 이름의 교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었습니다. 약 1m 길이의 간판에는 제7일 제강림 교파의 고백교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감리교인이었던 그는 낯설고 특이한 명칭의 고개를 갸웃하며 몇 번이나 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교회 이름도 희한한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간판을 유심히 바라보는 이방인을 본 구니아 히데 전도사는 즉시 밖으로 나가 그를 정중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영현의 첫인상은 보통 기에 단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 참 희한하죠? 일본 사람하고 뭐로 필담을 주고받는 하면 한문으로, 일본 말을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한문을 써가지고 여러분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성경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몇 날을 머무르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배가 출발하기 그 전날 꼭두 새벽, 6월 12일 꼭두 새벽에 누누비키 폭포에서 침례를 받고 손흥조, 이영현 씨가 최초의 재림 교인이 됩니다. 이영현 씨는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되지만은 손흥조 씨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들 중에 대부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 재림교회사는 놀랍게도 한국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누누비키 폭포입니다. 자, 누누비키 폭포에 대한 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본의 오사카시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고베시에 위치하고 있는 누누비키 폭포 앞에 와 서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인 1904년도 바로 이 장소에서 한국인 2명이 일본인
아주 역사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훨씬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물이, 그 폭포수가 이렇게 사람들을 160만을 먹이듯 이 복음의 생수가 온 누리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죠. 그때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재림 마을에 특집으로 120주년 특집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리박자 이민 인솔 책임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노동 이민자들을 한 곳에 집합시켰다. 그러나 안식일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를 받은 이영현 손은조 씨는 비성서적 일요일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 침례받고 바로 그 다음날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예배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정된 하와이행 여객선에 오를 준비를 했다. 인솔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지만 두 사람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일요일이 참된 안식일이 아니므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계명의 참된 안식일은 제7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주 대단히 용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사태에 놀란 인솔자는 조선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하다 휴양차 미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잠시 고베에 체류하던 감리교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토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고집하는 두 명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설득해야 하느냐고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주장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까닭은 아마도 미국과 일본의 밤낮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내놨다.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했어요. 선교사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반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항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손흥조의 하와이 이민선 탑승이 거절된 것이다. 게다가 조선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지시까지 받게 됐다. 그가 왜 이 배에 오르지 못했는지는 사료에 따라 다르다. 누구는 서류 미비라고 하고 누구는 신체 검사에서 탈락되었다고 한다. 백년사는 어떤 결격사항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손흥조는 어렵게 결행했던 하와이 이민길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의외의 사태에 낙담이 됐지만 고베에서 결심한 새로운 신앙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와 조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신뢰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태에 순응했다. 손흥조는 조선으로 들어가는 배를 기다리는 동안 이명조와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로 믿게 된 재림교의 진리를 소개하고 그에게 군이야 목사를 만나보도록 추천하게 되었다. 이 이명조라고 하는 분이 이제 누군가 하면 임기반 씨, 본명 임기반 씨라서 이분은 저 함경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손흥조 씨는 부산 또 이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산 동래교회가 우리 지금 선교 120주년에 아주 역사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진주중앙교회에 가보니까 진주중앙교회가 선교 1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이쪽에 손흥조 씨가 이쪽에 와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정통 기록에는 한국사 기록에는 저 북쪽으로 간 걸로만 돼 있어가지고 우리 동로교회가 좀 그 연대에서 누락이 돼 있다. 그래서 동래교회가 이제 그걸 좀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데도 한번 기록된 책을 좀 바꾸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야. 어쨌거나 복음의 빛은 그죠? 그 작은 빛이었지만 온 누리를 비추어서 우리 한국 가득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자랑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작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208장 주의 나팔 소리나고 찬미하면서 우리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208장 주의 나팔 소리나고 세상 끝이 오려면